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네 아들을 취하라,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냄 여인이 나이가 많도록 애가 없었을 때에 자기 집을 거쳐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년 후면은 당신이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고 했을 때에 믿지를 않았지만은 1년 후에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아버지 농사일 보는데 갔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하더니 엄마한테 들어가니까 엄마 무릎에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한나, 사라, 해와, 에스더 등 비교적으로 많이 인물이 등장을 되는데 오늘 수냄 여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위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한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참 어머니에 대해서 괴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명성은 순전히 어머니의 덕분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유명한 링컨 대통령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링컨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땅 100정보를 얻는 것보다 성경 한 권 가진 것이 더 복되다고 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디 목사님은 자기 설교 중에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뺏어가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수냄 여인이 사마리아와 가멜산 사이에 선지학교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의 사자를 인정하고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뭐 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뭐를 갚아야 되느냐 하니까 게하시 자기 종이 여기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당신은 애를 안아볼 거라고 했을 때에 수냄 여인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장점을 한번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게하시의 무능한 것을 들여다보고 세 번째 엘리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첫째, 수냄 여인의 장점. 수냄 여인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안 부르고 부산댁, 안성댁, 수원댁 그렇게 부르더라고. 이 수냄 여인은 그냥 수냄 여인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수냄 여인 같은 여성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 봉사하는 여자분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첫째로 인자한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음식 대접을 해주고 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은 총명한 여자였지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영안이 떠 있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영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진 부자는 잘 알고 빽 가진 사람도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세대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총명, 구별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여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라.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선지자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내가 다녀올게. 아들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 외아들이 죽었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아들 죽었다고 즉시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무릎을 치면서 울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하고 초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도 의논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가멜산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의지, 그 여인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멜산에 선지자 만나러 갑니다. 참 인내력도 가지고 있던 여자지요. 열왕기하 4장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인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안 떠난다. 야곱의 인내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최상은 미덕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가지지 못한 자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땅콩을 누가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피넛, 땅콩을 발견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가 흑인들만 받는 학교를 알아가지고 수십 마일을 걸어서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는 이미 모집 정원이 차서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커 T 워싱턴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의 청소부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대학 측에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입학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700번이나 실험을 했으나 또 실패했지만은 그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이로써 700번의 실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나 방법이 성공적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고백을 하면서 8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연구를 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인내심 하나 때문에 부커 T 워싱턴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게하시의 종이 얼마나 무능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게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수종하는 수종자죠. 실패하고 무능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경건한데 내막을 보면 가짜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게하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외형적인 순종은 게하시가 너무나 잘합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요. 엘리사가 게하시더러 너는 달려가서 그 죽은 사람을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평안하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들 죽었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그 아이한테 가서 뭐라고 하라고 명령을 한 거 아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에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그 여자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무능한 게하시를 시켰지만은 게하시가 저의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고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를 시켜서 지팡이를 가져가서 걔한테 놓고 네가 걔를 살려라. 엘리사의 지팡이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 엎드려 기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적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형식적만 갖추면 되는 줄 알고 있던 게하시, 기독교 형식이나 전통만 아니면 체험이 필요합니다. 죄사함 받는 체험, 기도 응답 받는 체험, 병 고침 받는 체험, 성령을 받는 체험. 게하시는 그러한 체험 없이 형식주의였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능력의 종의 옷자락만 잡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게하시는 모든 게 형식적이고 아무런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만 엘리사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그 아이한테 놔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체험적인 신앙에서 오지 형식적인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형식적이었던 그의 수종자 게하시와는 천지 차이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철저한 동정자였고 정말 그는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이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수냄 여인을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를 아니하였더라. 가만두어라. 사랑의 원젓한 주인공 손양환 목사님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의 발등에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낼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하죠. 가만두어라. 아마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3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냐? 자기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팔을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헌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렸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엘리사가 개인적인 헌신, 죽었던 송장 위에 자기 입이 그의 입에, 자기 눈이 그의 눈에, 자기 손이 그의 손에, 그거 할 사람, 죽은 송장에 올라가 가지고 그거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때는 대부분 목사들이 이어만 했어. 집에서. 야, 내가 처음 장례식을 치른 게 언제냐고 하면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려고 모금운동을 하러 돌아다닐 때에 오하이오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한국 유학생이 교통사고로 3명이 죽었어. 그런데 그 교회 한국 목사가 목회 키트 설교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장례 예식장이 있더라고, 미국은. 그 장례 예식장의 주인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 유학생 3사람이 죽었는데 당신 와서 예배 좀 봐달라, 장례식 좀 치러달라. 난 이제 신학교 졸업 맞고 장례식을 한 번도 치른 경험이 없어. 그래서 그래도 한국 학생이라 그래서 내가 해볼게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장례식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얘기는 안 했지. 신학교는 졸업 맡았는데 장례식 하는 방법은 하나의 일과로 배우긴 배웠는데 한 번 해보질 못했어요. 그때 거기 송장 3그루가 쭉 녹아 있는데 뚜껑을 열어놨더라고. 나 죽은 송장 뚜껑 열어놓은 거 처음 봤을 때예요. 나더러 송장이 보기에 좀 무서우냐 그래. 솔직하게 좀 무섭다고 그랬어. 무서우면은 이 송장 얼굴을 한 번씩 만져보라 그러더라고. 야, 나 처음 송장 얼굴을 한번 만져봤는데 차디차. 그 다음부터는 송장 만져도 무섭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는 내가 영어로 다 외웠지.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 한국말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고, 뉴욕에서 총영사도 내려왔고, 참 그때 처음 한국에서야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서러워했겠어요. 주립대학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지금 석박사를 하는 자녀들이 밤중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3사람이 다 죽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송장 위에 폭에서 내 입이 그 입에, 내 눈이 걔 눈에, 내 손이 걔 손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난 거를 부모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취하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그 엄마의 심정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